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이배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모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이 땅에도 낙심만하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헌신의 찬양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보안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의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에서는 2020년 상반기 감사 자료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 토요일 오후 7시 30분 203호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비전센터에서 다음 세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오시면 아이들 비전센터에서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승 집사님 당국대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시
주님께 헌신임을 드립니다. 11조 한예숙 권사님,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유복기 성도님, 정정수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감성금, 한기태 목사님, 박승훈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한예숙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정영채 추은주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성경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일천번째 노은영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정화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이렇게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처소와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이 손길 위에 주님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기업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의 상황이 또 경제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정말 더욱 부흥 번성 발전하는 우리의 기업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 위에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여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내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이유로 출타한 자녀들 또 아버지와 성도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또 아버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와 예물 드린 그 사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버지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있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아버지여 더욱더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형통한 아버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버지 걱정 근심 있을 때 주님께 의뢰하고 아뢰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신가?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기 위해 싸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는 다릅니다.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이 흑암과 공허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연력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된다. 자연은 끊임없이 붕괴되어지고 흑암과 공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고유한 에너지를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치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다고 잇몸 치료를 했습니다. 잇몸이 많이는 아니지만 내려가 있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은 이것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평생 이 내려앉은 잇몸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얼마나 틀니를 늦게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에 재생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잇몸뿐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나 모든 몸의 장기들이 안 좋아질 뿐이지 사실 회복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이 무질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경향성과 싸우고 있는 창조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기신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존재하는 것, 거처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어떠한 삶의 이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생육 번성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암컷개들 때문에 너무 많이 짖고 막 탈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번 탈출해서 잡으러 갔더니 걸어서 저 난관 성결교회까지 갔다가 부경 아파트 뒤쪽에 샛길로 오고 있었는데 논두렁 같은 길에서 만났어요. 저를 보면서 좀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옆으로 논두렁으로 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암컷으로 보이는 개가 함께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에 신발도 또 빠지면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보내주는데 좋은 시간 보내라 하면서 집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은별이 어머니가 발견해서 데려다 오면은 또 뭐 짖고 또 빠져나가고, 근데 나갔다 오면은 코에도 상처가 나고, 며칠 전에는 축 처져가지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생식기 쪽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꼬리뼈도 부러지고, 아마도 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남성의 길을 포기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혼자 생존하려고, 생육 번성하려고 싸우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손자병법보다 더 상세하게 효과적인 싸움을 알려줍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정말 저 흑암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싸움, 최후의 승리는 바로 저 십자가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었던 마귀의 관계를 끊어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법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평화로운 것이, 양보하고 섬기는, 내 안에 이기심과 싸워 이기는 것, 순종하는 것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싸우시는 진정한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위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싸움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가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치시고 친히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자들을 쳐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 언약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쓰레기처럼 버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자기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종로를 타게 되는, 바로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축복을 선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적군을 이겨주시고 내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적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패배하고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라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할 때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정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을 더 줄까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온갖 사랑을 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기와 행복하게 노는 것이 얼마나 이 아기의 평생 성격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사람이 그냥 온통 관심과 사랑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이들한테 다 집중돼 버리고 옛날이 좋았었지 하면서 어머니하고 쎄쎄쎄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노래 있죠. 아침바람 찬바람에 부르면서 마지막에 구리구리구리 하면서 손가락을 뒤통수에다 톡 찍고 무슨 손가락인지를 맞추는 건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 게임 방법을 모르려고 그냥 아무거나 찍는 흉내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참 재밌게 놀아주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도 우리 기억 속에 잠재의식으로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을 좌우해요.
잠재의식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세상은 따뜻하고 행복하지 하면서 안정감 속에서 성장을 하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불안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같이 불행해지자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사실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도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되는 많은 일들, 아동을 학대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사실은 이 가정에서 다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과도한 사랑이어가지고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뿌리치고 나가는데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삶을 이스라엘에 살아갈 때는 열정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날 때는 질투하신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짝사랑이 되고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에게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지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전쟁이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시고 싸우시는 징벌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혼돈 세력을 갈라서 그들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벌의 전쟁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 가장 번성했을 솔로몬 때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 온갖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남왕국 유다는 그 길을 똑같이 걷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라고 예언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만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그러한 그가 보기에 좋지 않은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선지자를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가두고 언약을 폐기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고 이사야 6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대부분 잡혀가고 아이들도 밧줄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벽이 무너지는 틈을 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리고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상을 겪어야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난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거룩한 용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방신보다 이방신을 이기실 수 없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루둑보다 능력이 약하시단 말인가? 왜냐하면 당시의 나라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의 그런 어떤 복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과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라면서 그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절망의 애가를 부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시고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과 경쟁자를 통해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징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레위기 26장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더 자상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징벌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얘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매를 대는 것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폐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언약을 벗어났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완전히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유는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위로와 보상과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정말 그들을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그리고 또 한 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15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언약 가운데 거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군대장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이 비결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경험한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거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의 대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며 부모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악과의 전쟁, 저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며 그 언약과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